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일산교회에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김호 정봉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일산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조금 영적으로 좀 지쳐있을 때 우리 김호 정부만 부부께 도움을 부탁을 했는데 기쁘게 저희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지금도 계속 교제하면서 특별히 강서 미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지난 5월부터 저와 제 아내는 영등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주중예배로. 특별히 여기 몇몇 분은 영등포의 주중예배 때 함께 본 분이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중예배 때는 기드온에 대해 설교를 했었고요. 주일예배 때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다. 4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로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승리보다 어쩌면 다윗의 패배와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경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에게 아주 큰 공경이 처하게 됩니다. 밖에서 전쟁을 나가러 나간 사이에 자기의 성 시글락 성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왔더니 가족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아내들, 아이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엄청난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와 목적도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밖에서 아주 열심히 싸웠고 죽을 힘을 싸워서 왔는데 전쟁을 끝나고 집에 와봤더니 모두 다 끌려가고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곤란이 있었지만 이번 곤란은 너무나 큰 고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때론 우리 삶에서도 곤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주로 어떤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곤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네, 재정 상황, 대출이 왔죠. 네. 사실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우면 되게 절실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곤란한 적이, 고난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너무나 크게, 사실은 대부분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이별될 때마다, 또 때로는 사별될 때마다 아주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성찬이 이훈 형제가 나눴던 그 장례식에 저도 갔었는데요.
그 장례식을 했던 이제 과거 형제였는데 그 형제랑 저랑 그 형제를 저 성역 공부했었고요. 세례를 줬고요. 제가 동경했을 때 1년 반 동안 룸메이트였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고요. 또 많은 마음 아픔이 있었던 형제입니다. 장례식 할 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또 아내, 또 자식들, 아내도 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서는 늘 끊임없는 곤란과 고난이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특별히 일산 지역에서,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에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고난이 여러분 삶에 와 있다면 여러분 환영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인생을 더 오래 살다 보면 더 많은 성공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다윗이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왔는지, 이 곤란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재정 상황도, 우리의 건강도 더 곤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2장 6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아이와 자기의 아내 또한 끌려갔기에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그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슬픔을 전가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요. 우리 삶에서 고난과 곤경이나 곤란에 처하면 보통 우리의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여러분, 택시를 타면 그 문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모두 다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기본적 성품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탓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제를 우리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그 군인들의 마음이죠. 누가 이 전쟁을 가자고 했는지, 죽을 힘을 싸웠는데 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 비난의 대상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가장 설득한 사람도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는 누굴 탓할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곤경에 처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곤란은, 이 문제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다윗이 찾은 것은 제사장한테 가서 에봇을 달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어떤 거냐면 조끼 같은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옷입니다. 이 조끼 왼쪽과 오른쪽에 우빔과 둔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지시할 때 그 에봇의 보석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석을 따라서 보석이 빛나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향, 목적하는 방향에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솔직한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틀림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틀림없단 말을 2번이나 했을까요? 예, 다윗이 그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큰 곤란에, 상처에, 어려움에 직면하면 한 번 들어서 잘 안 바뀝니다. 너 나아질 거야. 잘 안 바뀝니다. 안 믿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말을 2번째 한 것은 다윗이 틀림없다는 말을 2번 들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곤란을 잘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9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얼마나 외로운지를, 얼마나 힘든지를, 그 고난을 분명히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안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모든 어머니가 그의 자식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마도 우리 중에 좋은 상태인 사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죄를 지었을 거고 대부분 방황하고 있었을 거고 어두움이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멋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할까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과 공경에 처하면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만 어려운 것처럼 왜 나만 계속 어려운지, 왜 내 인생만, 왜 우리 집안에만 이렇게 어려운지를 자꾸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마음 열고 돌아보면 내 주위에 고난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요즘 많이 듣는 건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도 알게 됩니다. 주로 많이 힘들 때 전화가 옵니다. 고난은 너무 강렬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영적인 생활을 돌이켜볼 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100%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100% 사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이 막 몰려오고 불안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을 보기 원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간절한 외침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공경과 고난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 바닥을 내려가 본 적 있죠? 제가 영적으로 26년 제자 삶을 살았는데요. 오래 살았죠? 틴 때보다 더 긴 시간을 제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26년 제자 삶을 총 직장에서 액깃을 뽑다면 저의 확신은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바닥에 대해서 확신을 면밀히 제 마음속에 검토해보고 제 주위의 제자들 같이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보니까 8가지 바닥에 대한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바닥에 있으면 좋은 거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닥에 있으면 더 내려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바닥이잖아요. 더 낮은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바닥에는 두려움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더 내려갈 것이 있는 것이 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닥인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 서면 보통 몸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바닥이니까. 아래를 보지 않는 것만 해도 놀라운 선택이지요. 네 번째, 바닥은 발이 닿아 있습니다. 일단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평온합니다. 침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볼게요. 바닥에 있으면 누가 옆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비교나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체면과 사람의식에서 오는 눈치가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확신이지. 자, 6번째. 바닥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배우지 않고 있다면 바닥에 있지 않은 겁니다. 자, 7번째. 바닥에서는 거품이 빠집니다. 거품으로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닥에는 인기가 없어요. 엑기스만 남게 되죠. 본질만 남게 됩니다. 8번째. 바닥에 있는 사람은 본능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빨리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금방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바닥에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8가지 확신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을 배울 때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품 덩어리였던 거품 왕자 왕식이가 거품을 버리게 됩니다. 그건 다 바닥에서 오는 확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닥에 서 봤을 때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함, 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아버지이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통로로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희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또 그에게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추격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추격해도 된다고 2번이나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 600명의 군인들은 추격하기 시작을 하지만 추격할 상태가 아니었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다시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지쳤고 먹을 것도 거의 없고 그 성에 가서 정비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지친 상태였을 것이에요. 추격전을 시작하지만 이내 한 시내, 강도 아니고 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600명 중에 몇 명이 낙오했나요? 200명이 낙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격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3사람 중에 1사람은 낙오가 됩니다. 낙오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추격을 하는 400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400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낙오할 걸 그랬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됐어. 사실은 이 400명이 이렇게 승전가를 가져갈 만큼의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가니까 앞에 장군님이 가니까 가자. 그런데 아주 희한한 반전, 아주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서 다윗에게 데려온 곳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요? 누구예요? 프리틴입니다. 소년이잖아요. 그죠? 프리틴 캠프 갔다 왔는데 지쳤는. 그리고 노예인데 주인이 병에 들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군인들이 발견한 상태, 이 노예가 버려질 정도의 상태였다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거의 의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설교 2번째 포인트는요, 곤경 속에서 다윗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군인들에게 많은 걸 가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윗 스스로도 여분의 체력과 여분의 재산과 여분의 먹을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갖지 않았어요. 곤경 속에서 다윗은 희한하게 거의 죽어있는 이집트 노예 소년을 하나 보고 가진 것을 나눕니다. 첫 번째 그 군인들이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줘봤어요. 그걸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대요.
여기서 질문 들어볼게요.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는 누구 손에서 나왔을까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빵하고 물을 먼저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상상을 해봤더니 당시 무화과 뭉치 1개를 갖고 있고 건포도 뭉치 2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총사령관이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볍고 가장 빨리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최고 계급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걸 그냥 줍니다. 어떤 걸 기대하지 않고 주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노예 소년을 살리려고 빵과 물로 안 깨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냥 물어봐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얘기합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하죠. 제가 시글락을 불사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리가 급한 사람이었다면 바로 죽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중에 상원수 아니에요. 왜 깨어나게 했는지 후회했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반전이 될 것을 아셨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했죠. 이 소년이 깨어나야 이 전쟁은 승리가 됩니다. 이 추격전은 이 소년이 깨어나냐 깨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지게 됩니다. 다윗은 대가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거나 고난에 처하면 우리가 너무 쪼그라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먹고 살만한데. 아무것도 줄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오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년을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총사령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노예와 총사령관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 군인들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 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인이 병에 들어서 버릴 정도의 노예면 누가 봐도 죽을 정도의 노예였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아주 작은 사인을 주십니다.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주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 작은 시간이, 그 작은 기도가, 작은 말씀에 대한 의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터닝포인트를 주게 하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기회를 하나 나눠볼게요. 우리 일산에서 티넷을 받은 우리 김예린 자매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 일산, 예, 우리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예린이 고모를 봤죠. 예린이가 태권도로 자랐고요. 태권도를 하고 살았고, 태권도가 세례받을 때 가장 큰 대가 계산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권도 학과를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가더니 태권도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교수님을 두려워했고, 태권도를 사랑에 빠졌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교회를 돌아왔죠. 그때 두 번째 대가 계산 또 어려웠습니다. 태권도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에리 너무 힘들어. 자, 태권도 사범이 돼서
작년에 열심히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지만 여러분 태권도 사범은 교회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와 항상 시간이 겹칩니다. 그죠? 우리 주중 예배 하는 동안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죠. 이 친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는 동안 항상 국계원에 가 있어야 돼요. 심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지낼까요? 못 지낼까요? 네,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둘 다 빠지면 영적인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올해 초에 우리 아내랑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마음을 결정합니다. 올해 3월에. 태권도 사범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관장님이 월급을 더 올려준다 그랬어요. 잠깐 흔들렸어요. 월급? 언니 월급이 올라간다는데요? 근데 마음 먹고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쯤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2016년 8월에 가는 우리 크리스찬 컨퍼런스 KCC 코리안 크리스찬 컨퍼런스 우리 주빌리 가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뭘 제안했을까요? 태권도 시범을 제안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지난 5월부터 태권도 시범에 사범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서울교회 요번에 행사에 우리 주일날 오전 행사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이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 민이라는 친구가 같이 지금 태권도 사범으로 교회에 우리 뭐 주일학교, 팀, 뭐 캠퍼스, 결혼부, 형제자매, 싱글자매 다 합쳐서 우리가 토탈 태권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또 2시간 막 또 지르게 할 겁니다.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 예린 자매 마음속에 다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인생의 꿈을 다 내려놓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다 내려오니까 이 친구의 재능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쓸 시간과 기회를 주었어요. 생각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태권도를 내려놓겠구나. 예린이가 그걸 배웁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덤으로 채워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예린이가 살아날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이집트 노예 소년처럼 살다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베이누 목사님께 지르기를 높이 하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아주 강력한 훈련으로 시범단에 베이누 목사님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예린이의 하나님이 예린에게 역사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경 속에서 작은 것을 나눈 그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 자기 태권도를 내려놓은 예린이처럼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공경 속에서 이 작은 소녀에게 모든 걸 주었던 다윗처럼 결정하고 그 작은 기회를 살리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래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이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멘. 드디어 추격정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 소년을 앞에 두고 다윗은 그 지친 400명과 함께 좀 지쳤지만 목표가 보이면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그래서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전쟁을 준비했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난잡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다 무찌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성에서 잃어버린 사람과 그 전리품만 찾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찾아요. 몇 배? 3배 더. 이 시글락 성에서 산 건 4번째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에 3전쟁의 전리품을 다 갖고 4번째 간 게 시글락 성이었어요. 다윗의 전리품은 곱하기 3배를 더 가져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30장 21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화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을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신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23절.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혹시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 혹시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25절.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전쟁에서 대승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3-4배 되는 전리품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솔 개울가에 패잔점으로 남아있던 낙오된 200명을 만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하고 따뜻하게 문안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승리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군인들 400명이 다 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400명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군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현실적이잖아요.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족들만 더 보내자고.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3번째 포인트요. 공경이 지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대승을 걸었고 전리품을 가졌지만 이 전리품은 다윗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 뒤에, 성공 뒤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대단히 드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뒤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경 속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더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여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이 잘 살지 않습니까? 제자가 될 때보다 지금 마음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군인들은 전리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야비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는 전쟁에 힘든 데 찾아갔고 강가를 건너서 400명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얼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산 지역에서는 얼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놀랍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집 이자를 내가 대출로 계속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 딸 가끔 제 마음을 막 내 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프리틴이 되면서 제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랑스럽고 귀엽고 저에게 뽀뽀를 했던 그 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딸로 보내야 됩니다. 제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는 것을 드리십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라고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결정짓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거지가 없냐면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나눠가는지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가난하지 않는지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한 장군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일사, 제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부터 저도 영등포에서 설교를 주중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 복음화로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요일마다 영등포로 오는 시간은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햇빛을 맨날 햇빛을 지는 햇빛을 이렇게 오면서 힘들면서 근데 요즘 시간은 우리 아내랑 애리랑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 되게 감동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잠실의 교회가 옮겨가면서 여러분이 했던 헌신과 여러분이 했던 마음이 너무 노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부에 저희 한 바이브톡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형제가 2명밖에 없고 자매는 많은데 바이브톡 하기가 쉽지 않은 스케줄을 가진 형제들이라서 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바이브톡 이름 되게 놀라워요. 지저스 홀릭. 예. 바이브톡 이름 놀라운데? 아시죠? 내용이 좀 그래서 우리가 아내랑 막 고민해봤어요. 우리 강서 지역에 복음화에서 뭘부터 해야 될까? 여의도로 들어가자. 직장인의 성지 여의도를 정복해보자. 다 넥타이 메고 있더라고요. 다 와이셔츠 입고. 여의도가 여러분 얼만큼 광야 같은 곳인지 알죠? 거기 구조되면 막 직원 3분의 1 막 잘려나가는 그런 정글 같은 곳이에요. 네.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5월 말에 기도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첫 바이브톡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16명 왔습니다. 아멘. 방문자 1명 왔습니다. 예, 중간에 희영자매 옆에 있던 여자 방문자 지혜 양이 왔었어요. 이 바이브톡 한다고 잠실 지역에 있는 싱글 형제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형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싱글 형제는 전리품처럼 나눠야 되는구나. 예, 너무 격려가 됐었어요. 16명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삭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런 사람을 찾겠다. 금융에 종사하고 돈은 많으나 마음이 텅 빈 사람을 여의도에 많을 것 같다. 찾자. 예, 찾아봅시다. 예, 다음 바이브톤 7월 1일 날 또 우리 여의도 하나빌드 1층에 테라로사라는 아주 럭셔리한 커피숍에서 우리 바이브톡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방문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방문자에게 제가 커피를, 아주 맛있는 커피를, 고급의 커피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요. 줘야죠.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전리품을 나누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만의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만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지금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성공 후에도,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의 법으로 율례가 남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나누는 그 시간. 공경이 지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줬던 많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경에 처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통로로, 바닥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경 속에서 다윗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공경 속에서 다윗처럼 작은 소년, 죽은 소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공경이 지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이 일산 지역에 기쁘게 나누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